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드리시겠습니다. 44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생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간밤에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새날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오늘도 결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새벽 기도회 이오니 기도하는 자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이 주어져 육신의 강건함을 얻으며 삶은 풍족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고민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강으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여러 기세를 부리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근본의 이런 코로나의 전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모든 것이 온전함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는 이들의 삶이 또 안 믿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비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 귀약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의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 그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상에서 사도행전 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증거가 따릅니다.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조건은 그 말씀과 더불어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결과인 거거든요. 물론 신약 시대는 선지자 시대는 아닙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같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적이 따른다.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따르는 표적,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집어 올리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이런 손을 얹은 병든 자가 낫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적과 함께 증거된다. 이적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고, 또 반대로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이적이 나타난다. 물론 그 이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복음은 이적을 통해서 확증되고, 또 이적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힘을 얻어 날마다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누굴 보고? 그를 보고. 그는 누군가? 베드로가 일으킨 애니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계속 이렇게 복음과 이적이 함께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메시지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계시하는 말씀을 전하여서 메시지 플러스 이적으로 계시된 말씀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두 개의 축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이적들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겠고, 물론 이런 큰 기적 일어나야 되겠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복음과 동반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증거하심의 역사, 이적의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친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어떤 동행의 확증으로서, 증거로서 이런 이적을 제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복음을 전했다는 부분 중요하고 이적이 일어났다는 부분 중요한데, 그러나 가장 큰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물론 이렇게 여러 고쳤다, 낫게 했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상자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적 또는 복음과 이적, 이것의 근본의 결론이 뭐냐 할 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또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적과 사실 복음, 특별히 우리 이적에 대한 얘기, 표적, 기사, 이적, 기적 이런 치유의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다. 돈을 많이 벌었다.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많이 쉽게 돌아왔다. 또 영혼 구원하는 데 쓰여졌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은 이런 역사 이적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적은 대상자와의 만남입니다. 대상자와의 만남. 베드로가
지금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 기적을 행했느냐? 대상이 누구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꽤나 많이 와서 9장까지 왔으면 많이 온 건데 갈 길은 멀지만 보면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이 살짝 나왔고 또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했던 내용도 나왔고 오늘 본문도 나오고 내일 또 이 도르가 다비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장소적으로 복음이 계속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복음의 확장이 뭘로 일어나냐? 복음과 이적으로 일어나지 당연히. 복음의 확장이 자꾸 넓어지잖아요. 보면 지도상으로 넓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일어나냐? 복음과 이적이죠 당연히. 근데 그 복음과 이적은 하나의 이게 점을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점이 누구냐? 사람이지 사람. 대상자. 가장 큰 이적은 대상자와의 만남이다.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났다. 그 만남의 사건이 기적이었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또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사울이라는 청년과 아나니아의 만남, 서로 내가 할 일을 그가 알려주리라. 가면 네가 올 것을 내가 얘기해 주었다.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이거는 그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가 애니아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죄를 정돈하라 했을 때 나은 겁니다. 뒤에 내일 보게 될 도르가 또는 다비다 같은 이름이죠. 그 사람, 이 죽은 여인 역시 만남의 사건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이 장례를 치를 때 길게 안 두고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만난 거예요. 어쨌든 만났고 고넬료를 만났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만남은 기적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의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한 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된 만남인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애니아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이제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애니아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만남의 사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는 전도가 안 돼요. 그거는 물론 전도를 안 해서도 있죠. 당연히 있겠고 한데 전도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를 했지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강팍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빈약하긴 할지라도 이 만남의 사건이 제대로 일어나면 거기서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그도 믿고 나도 복음 전달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으면서 기쁨이 생겨지는 것이요. 또 그런 역사 속에서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회자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굳이 뭐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거고 저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사건 속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그 주변 동네에 소문이 퍼지어서 이런 기적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 이런 복음을 위한 그 대상자 한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더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뭐 100명을 만나서 100명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00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만큼의 사건을 일으킬 그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5,000명, 3,000명 돌이킬 때 안진병이 한 사람 일으켜가지고 5,000명 돌아온 거예요. 실상은요. 5,000명 다 일일이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만나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막 연결되는 것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을 여러분도 만나야 될 것이고 우리도 만나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일어나는 건데요.
자,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한 사람 어디서 찾아요? 베드로가 권능도 있고 또 메시지도 확실하고 베드로 사도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발하진 않잖아요. 남발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만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앞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만남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비하신 만남은 있어요. 반드시. 그 예비하신 만남을 어디서 만나냐?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벌써 8년 동안 누워 있었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네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그때 루다의 이 정돈하는데 곧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제 보고 다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만났다.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사람을 거기서 만났다. 이게 뭡니까? 여기 가야만 만나는 거예요. 이 아무 데서나 만나는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만남인 거예요. 준비된 만남이 예비된 만남이죠. 근데 예비는 인간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지점에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시점을 땡길 수 없고 누구도 그 장소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부분이긴 한데 거기서 만났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루다에 사는 이 성도 루다에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가 거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근본적인 자세가 좋았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이 사방으로 모든 지역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으로, 모든 지방으로 사방팔방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애들 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없으면 거기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핵심만 찍고 가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베드로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루다 사방팔방 돌아다닌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방으로 다녔을 때 거기서 예비하신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더니 사방으로 다녔을 때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건 아니죠. 근데 루다에서 애니아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사도행전에서의 기본적인 마인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히 사도들은 이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모든 또는 하여튼 사방 이런 이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여호수아의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5번, 6번째 봤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허락했죠. 20세 이상으로 다 죽었는데 60만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죽지 않은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어요. 살려두신 이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온전함이 있었던 사람, 온전함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온전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60만 다 죽을 때 죽지 않고 2명 들어가잖아요. 거기 딱 20세 이상으로. 나머지 20세 이상 또 들어가죠. 온전히 따랐다. 온전이라는 단어에 대한 원문을 설명을 드렸죠. 단어 강의 같이 했는데 말루라는 단어, 말루 원형은 말레죠. 그게 채우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뭔가를 채우는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뭘 맡기면 그들은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없다. 이게 채우다라는 단어의 말레 원형이 말레인데 이게 제사장 위임식 때 그 손을 채우다 그 내용도 있고요.
천지창조 때 바다에 충만하라 다 말씀드렸죠. 근데 제사장 그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시간상도 이해 안 했는데, 그들은 뭘 시키면 다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뭘 시키든 물을 떠와라 뭐 이 뭡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뭘 시키면 끝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채우고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레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세요. 뭘 하라 그러면 대충 해오면 2번 안 시키죠. 한 두세 번은 기회는 더 주죠. 그러나 두세 번 역시 계속 그렇게 뭔가를 채워오지 않으면 쓰진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은 뭐 예비된 걸지 모르지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게요, 채워져야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우리가 아구까지 채웠을 때, 아귀까지 채웠다, 물을 채워라, 아귀까지 채웠다, 뭐 얼마큼 끝까지 채운 거죠. 채웠을 때 이제는 떠다 갖다 주라, 다음 단계잖아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루다에서 쭉 갑니다. 루다에서 욥바로 갔다 가이사랴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자리는 온 유다의 맨 가장자리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되잖아요. 사마리아 복음 전도 됐잖아요. 지난번에 됐고, 유다는 예루살렘부터 퍼져나 갈릴리까지 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됐고요. 남방으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 일단 남방 됐잖아요. 의미적으로 됐고, 갈릴리 우리 지난번에 봤죠. 갈릴리에 사는 갈릴리의 교회 나왔잖아요. 북방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동쪽과 서쪽이죠. 해안가. 지금 본문은 해안가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해안가. 이스라엘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딱 연안 부분에 루다, 욥바, 가이사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경계 부분을 채워가는 거예요. 경계 부분을. 지리적으로 지금 끝자락 경계를 마대자루를 이렇게 할 때 나중에 꽉꽉 누르잖아요. 꽉꽉 눌러서 끝까지 채우면 그 다음에 따매는 거죠. 쪼매고 쌓아놓고 다음 단계에 가는 거잖아요. 이 지금 본문은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을 다루. 이게 예루살렘의 온 유다의 마무리 단계이며 동시에 여기서 뭡니까? 욥바에서 고넬료에 대한 명을 받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방 선교의 기초 작업인과 동시에 반대로 온 유다의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지금 이 경계 부분, 지리적으로 경계적인 부분을 꽉꽉 채워나가는 거예요. 루다, 욥바, 가이사랴 해안선 쫙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유대가 복음을 다 전했을 때에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채우면 넘어갑니다. 무조건. 마지막 경계, 온 유다의 마지막 경계를 채웠을 때 고넬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뭘 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만큼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죄송하게 희망의 언어니까 이게 경계를 채웠을 때 아구를 채웠더니 다음 단계의 시작이 되더라. 여러분의 믿음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따랐다. 채우는 사람들이었다. 이 본문 베드로도 채우는 사람. 뭘 시키면 거저하는 일이, 그러니까 허투루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거기서 루다에 사는 애니엘을 만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뭘 꽉꽉 채우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봤을 때 얘는 채우는 사람이다. 얘는 충만하게 하는 사람이다. 얘는 가득하게 하는 사람. 뭘 맡기면 끝까지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상급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채우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 했었죠. 시간적으로 채우고 공간적으로 채우는 것이다. 온전히 따랐다. 오늘 본문도 온전한 거잖아요. 근데 온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온전해야 되고 하나는 공간적으로 온전해야 된다. 일단 시간적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행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배도 시작, 묵도하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나잖아요. 송년까지 딱 끝나지. 시작부터 끝까지 채워나가는 훈련은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얘는 채우는 사람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멈추고 하는 것 물론 다 이유가 있고 뭐 다 형편이 있겠지만 끝까지 가는 훈련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과 장소인데
시간을 끝까지 채워나갔던 사람들, 다 여호수아 본문의 베드로, 끝까지. 또 하나 공간적으로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을 끝까지 다 이게 채워나가는 거죠. 여호수아 전쟁 끝까지 해나가잖아요. 끝까지 해나가고 자신의 삶에 이 믿음의 영역을 끝까지 펼쳐나가고, 이런 것들이 오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녔대요. 완전히 모든 지방을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방을 다 어떻게 순차적으로 다니는지 모르지만 안 간 동네 없이, 안 만난 사람 없이, 하여튼 안 간 동네 없이 다니다가 보니까 거기서 준비된 기적에 예비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파급으로 다 죽게 돌아온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예비된 사람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로 얘기했으면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일일이 다 만나야 됩니까? 중요한 한 건이 계약돼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모든 건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예비된 만남이 거기서만 가능한 것인데 거기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채워나가는 사람은 이걸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주신 모든 경례 속에서 믿음의 일들을 펼쳐나가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사방으로 모든 지역으로 모든 지방으로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 그런 삶의 충성이 있고 삶의 채움이 있는 사람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충성과 이런 만남과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의 서부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사방으로 두루다녔을 때 애니야를 만나서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며 동시에 이렇게 온 유다에 대한 경계의 부분을 다 채웠을 때 또 새롭게 이방 선교가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득 채워나가는 사람인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일들을 충만함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채우며 또 기도가 충만하고 또 믿음도 충만하며 헌신과 또 주를 향한 예배가 충만한, 어떤 것이든지 맡기신 모든 일에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적의 만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기적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사업이 확장되어지며 또 좋은 만남과 결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결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로 다짐하오니 오늘도 아름다운 만남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4절 5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충성의 사람 되어지기를, 오늘도 이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지금 굉장히 많이 파급되고 있는데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걸린 모든 분들, 감염된 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이 모두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연말 잘 보내서 새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또 입시생들 위하여서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애니야의 만남을 봅니다.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